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오직 복음과 전도와 후대 복음화와 세계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셔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속이며 혼미케 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5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있는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주 팔복에 이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 붙잡고 우리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시 봐야 될 성경 구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바로 밑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잘못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방종에 빠지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또 그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이 오늘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 팔복에 이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라져가는 사람이 천국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그 율법, 성경,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하게 너희 가운데 되도록 내가 성취하러 왔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 율법, 그리고 우리의 삶, 증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결단하는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또 5장, 그리고 다음 주에 5장 후반부, 그리고 6장, 7장에서 말씀을 계속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팔복이었어요. 사명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분으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의 사명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신분인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의 흐름을 하나하나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거. 정체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살았고 죄 가운데 저주재앙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살았던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먼저 복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죄인이구나. 내 인생에 들이닥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났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때문에 들이닥친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그분을 영접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야기시켰던 사단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영접하는 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매일 사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요, 항상 전반부는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충분히 설명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냐? 그 삶을 말하는 게 모든 서신서의 후반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매일 각인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의식주의 문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에서 온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이 대부분 어디 있죠? 산에 있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거의 종교에선 볼 수가 없어요. 종교는 항상 세상과 분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맛과 빛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오늘 다시 한번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존재의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여러분, 소금에 맛이 없는 소금 그거 어떻습니까? 버려야죠.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군요. 너희가 만약에 소금인데 소금이 뭔지를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맛을 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와 똑같아지면요, 복음의 유일성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우리는 분리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야 될 소금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잖아요. 근데 음식이 또 소금이 아예 없다, 밋밋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나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정말 선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좋은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아름다운 게 뭔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거기에 소금처럼 맛을 내서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린다. 세상과 똑같아진다. 어떻게 되겠죠? 소금 없는 음식이 썩듯이 부패하고 타락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부패와 타락 속에 그것이 멈춰지고 여러분 때문에 맛없는 세상이 여러분의 주위에 세상 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복음의 맛을 전달해야 돼요. 가짜 MSG 섞인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맛을. 그게 우리가 받은 신분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절처럼.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피하든지 완전 동화되든지.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러죠. 만약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비밀이 없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라라고 하셨겠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만민을 치유하라 그랬잖아요. 왜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신분은 빛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산 위의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빛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두움에서 반드시 밝혀지게 됐어요.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사자성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주머니에 있는 바늘처럼 밖으로 튀어나와서 알게끔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봐요. 그리고 우리는 빛을 비추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교회, 우리 단체,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나의 것, 우리의 것, 인간적인 게 드러나고 인간적인 게 목적이 된다. 여러분, 그건 이미 빛을 잃은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밝혀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 설명하세요. 그게 뭐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어둠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방향이 다릅니다. 나에서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역을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이름이 자꾸 높임받고 사람들이 막 높이고 막 우리가 막 전도 운동을 하는데 랩넌트 운동을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막 단체였던 것들이 막 더 막 이렇게 드러난다. 여러분, 그 잘못된 방향이에요. 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자꾸 높여버리면요, 그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그걸 가려우는데, 내가 만약에 그 중간에서 모든 영광 다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어떻게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높여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중요하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온전케 하려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시고 구약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하고 있었죠? 막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막 자기네들이 지키고 못 지키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영적 교만에 빠진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온전케 하려 오신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없애버린 게 아니라 이루셨다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놓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종교가 뭐죠? 행위 구원이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반대되는 걸 또 봐야 돼요. 성경은 중요하게 뭘 얘기하냐?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진 자의 틀림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고 계속 보겠지만은 기도도 외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것도 막 내 자랑, 내 의가 되도록. 모든 게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순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완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반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일어났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도 나 이미 구원받았지 않냐. 하나님 말씀 상관도 안 하고 그거 율법주의야. 하나님 말씀 괜찮아. 사단에게 속았어. 여러분, 우리도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반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달고 오묘한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구원 때문에 순종해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요. 말씀을 더 묵상하길 원하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자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의 열매가 바뀌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내기 시작하고 빛을 밝히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선한 영향력을 알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불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막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누구를 정죄하고 막 나도 막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막 낙심하고 이래도 안 되죠. 하지만 방종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막 어떤 막 내 삶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파들처럼 죄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오가고 복음을 못 오가고 교회를 조롱거리로 삼는다. 그거는 맛을 잃은 거죠. 빛을 잃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율법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 충만 받으려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그래서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을 때보다 음식 속으로 들어갈 때 그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현장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나의 학교가 현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과 전도의 문을 보는 그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둠이 모든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밝히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과 안 싸웁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우리가 뭐 어디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어두울 때 들어왔어요. 스위치 하나 켜면 다 끝납니다.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여러분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라는 삼원을 이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빛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둠과 죄와 사단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지속되는 복음의 망대가 내 삶에 매일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빛이 가정, 직장,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고 가르치고 행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 누리는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이잖아요. 다락방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뭡니까? 결국은 재생산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죠. 제자 삼는 삶, 증인의 삶. 단 한 명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방향은 처음부터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내 가정의 소금이요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의 소금과 빛.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시하고 오늘 새로운 신분과 사명인 소금과 빛으로 다시 정체성을 완전 각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될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질문하세요. 나는 누구냐? 또 혹시 놓쳤다면, 아니면 항상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그냥 항상 아는 거기 때문에 넘어간다.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그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현장 어딘지. 여러분 오늘 직장 갔다. 거기가 여러분 현장이잖아요. 가정에 있었다. 가정이 여러분 현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그곳이 바로 복음의 빛이 필요한 현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에게 이 복음, 이 소금의 맛과 이 복음의 맛과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전할 것인가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듣고 행하고 누리고 현장 살리고 제자 세우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언약 굳게 잡으면 됩니다. 오늘까지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죄 지은 거 있다. 빨리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빨리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방향은 세상, 세계, 현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망대 세우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여러분의 매일의 계속 반복되는 현장에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 우리는 뭐 이미 이거 다 알잖아. 근데 반대로 은혜를 핑계로 말씀을 버리는 반율법주의에도 빠지면 안 돼.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서 나의 현장, 후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 있는 현장에서 화면에 있는 기도문 같이 읽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율법주의에서 은혜를 핑계로 말씀과 순종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산업이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그 빛이 현장의 어둠을 밝히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며 우리의 후대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조용히 우리 현장 그리고 또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우리의 신분 정체성 사명인 복음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땅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운동과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구원,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 우리 삶에 열매를 맺는 후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서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게 해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복 있는 자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남은 인생 우리를 통해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 묶인 자들이 하나님의 맛을 보고 복음의 빛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정복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